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 정말 옥하는 목사님 좀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느낌이. 영광입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지. 네, 아, 느낌이 그래요? 있으세요. 네. 네.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네. 아낌없는 나무다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나무? 네. 구체적으로 표현. 이렇게 나무는 모든 걸 주잖아요. 예. 그래서 공기를 주고 또 잎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예. 또 꽃을 주고 열매를 주는 것처럼 음. 저의 하나님은 저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쉬게도 하고 네, 마지막에는 맞습니다. 정말 다 잘라서 내 몸까지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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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네. 걸터앉게까지 해주시는.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 아까 저희가 소개드릴 때 제1회 은보상 수상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 옥 목사님 목회 철학을 네. 기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네. 홀을 따서 만든 건데 되게 네.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 수상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기뻤는데 예.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담이 되고 사실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은 뭐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옥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곁에 계셔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국제지자훈련원에서 예. 목사로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예, 한 모시고. 1년 반 정도 그렇게 모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같구나.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아주 직접 그 옆에서 지켜보셨겠네요. 사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뒷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실 배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이 직접 훈련을 하시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네. 지금도 뭐 그 한마디 한마디를 사실 기억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부상 수상하실 때 신일교회 제자 훈련에 관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목사님이.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 하나는 제자 훈련으로 성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생산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필자는 속으로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삶이 변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네, 네. 신일교회 지금 담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일교회는 이게 두 가지를 다 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미약 하나마 했고 예.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신일교회 제자 훈련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이렇게 뭐 지적으로 많이 뛰어난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보통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강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사실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의 내용이 뭐 전혀 손색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러한 큐티를 통해서 가르치는 제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는 뭐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는? 이제 재생산의 경우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뭐 전혀 자랑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전도를 하게 되던데요, 집사님. 그래요? 네, 전도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전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평생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저희 규모의 교회로서는 많이 오는 편이에요. 1년에 한 200에서 250명이 오는데
이제 아니 저기 새로 오시는 분들이 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등록 교인들이 그래요? 네네. 네, 그런데 매주 저는 신기하죠. 예. 어디에서 이분들이 도대체 오실까? 어디 숨어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더 고무적인 것은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수평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는 아직도 처음 오시는 그야말로 분들. 초신자, 네, 네. 초신자가 예수 믿는 비율이 한 65%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금년에는 조금 달라졌는데 예. 작년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더니 한 65%가 네. 그 초신자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30%가 이제 수평 이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거 뭘 말하냐면 예. 전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네, 네. 불신자들 전도해서 그들로 정착하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자 훈련이 그렇게 전도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고 예. 또 전도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체질을 개선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고 끝까지 네. 또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생산을 근데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살아보기에 잘난 사람들 뽑아 제자 삼으셨던 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지 그게 자체가 이미 만모니즘이 아닐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권사님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생각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예. 그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섬기고 계시는 그 신일교회가 네. 지역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제자 훈련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네.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죠? 정확하게 위치가? 저희가 서울특별시 네. 금천구 독산 이동입니다. 그러면은 네. 독산 이동이면 어디예요? 독산 이동이면은 안양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보통 그거를 시계 뭐 경계 지역이라고 예. 하나요? 예. 그래서- 시흥동 가기 전에 시흥동 그 각기 인접 지역입니다. 군부대 광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군부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시계 경계 지역은 예. 좀 발전이 좀 뭐 더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지역이 그렇지가 아니고 아닌 거죠. 서민 네. 지역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없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큰 길가에서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뭐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 정말 저희가 많이 오시는구나.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신일교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이따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서원 기도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제가 이제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예. 농촌입니다. 네, 농촌인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죠, 이거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예.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태어나고 한 생후 6개월이 채 안 되어서 아주 그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 피덩이 같은 저를 이제 담요에 이렇게 둘러싸고 군산으로 가셨어요. 배를 타시고. 예. 군산에는 그래도 도시고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저를 보이니까 의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뭐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낙심을 하셨어요. 낙심을 하시고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뭐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관에 가실까 하다가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마룻바닥에서 이제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여기서 밤을 새우고 철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그때 한 거죠 이제. 뭐라고? 믿는 분들이 예,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허락도 안 받으시고 6개월짜리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요? 죽고 사는데. 우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뭐 별 차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그러면은 좀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 이제 뭐 다른 병원에 이렇게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의사는 감사하게 그럼 한번 요 주사가 있는데 요 주사를 한번 놔보자. 예. 그리고 살아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 주사를 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예. 제 검은 얼굴이 그렇게 회복이 되셨구나. 조금씩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제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의 서원을 통해서 예. 이제 살아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또 듣고 자라기도 네네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분이 왜 대학 때 양다리를 걸쳤대요? 그러니까 아까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팀이 참 기가 막히죠. 목사님 다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갖고 저희. 대학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자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겠죠. 정말 말씀의 교육도 잘 받고 초등학교 때는 뭐 전국 성경고사대회에서 1등도 하고 와, 그랬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의 아마 신앙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중생에 대한 확신은 있었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임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저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는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제 어떤 의지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외 분위기도 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해서 또 제 하나님도 친구들도 알지만 있었고. 또 세상도 즐거웠던 거죠. 뭐 그쪽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러한 말씀이 저는 좀 실감이 나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는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네. 예. 교사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건 주일날이고 그렇죠. 예, 그러나 평일날은 평일에 가서는 또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던. 술도 잘 먹는 청년이었고. 그죠? 예, 뭐 조금 아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조금이 아니에요. 외박하실 정도인데 지금 정신이 보니까. 끊길 정도라고 돼 있어요. 정신이 끊어질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랬겠죠. 이 서원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의 사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인이 뭐였냐면 그때가 제 기억에 대학교 4학년이 그 4학년 4월인가 5월 때 어떤 그 모임에서 제가 좀 한번 소위 말하는 과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저 혼자였어요. 감사하게 누군가 저를 여관에 이렇게 데려다 줬더라고요. 그 정신과 필름이 끊어진 네,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술만 생각하면 술의 시효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주시고 뭐 지금도 그냥 뭐 술 포도주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간장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취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예. 정말 성령이 온전히 지배받고 세상 것에 이렇게 지배받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목사님으로 이제 서원됐잖아요, 부모님에 네네, 의해서. 네네, 그리고 네. 그거 자랐잖아요.
그러던 분이 꿈은 또 아나운서를 하시려고 했던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예, 약간 아나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 이게 목사보다는 예.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님 같은 예. 아나운서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멋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아버님의 낙상을 통해서 네. 부르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네. 되게 감사이고 네. 그 정신 필름이 끊겼던 그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느꼈던 것도 정말 그럼, 감사한 네. 일인 그걸 것 같아요.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네. 아버님 어머님의 서원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네. 생각했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직접적인 콜링이 예.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8월에 있었던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였어요. 이게 수련회 꼭 가야 돼 그래서. 예, 맞습니다. 맞아요. 수련회 가야 돼. 그때 이제 강원도 화진포로 갔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갔어요. 예. 네, 그 당시에는 뭐 영동고속도로 네.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거의 제 기억에 뭐 한 8시간, 1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예. 갔던 것 같은데 첫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돌직구처럼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집회 때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2시간을 이제 혼자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를 저의 죄에 대한 회개를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정말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그런 죄악들을 그야말로 그냥 하나서부터 10까지 계속해서 통탄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예.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 유학 가셨어요? 돈이 네, 많아서 네. 가셨죠? 근데 이제 쌀매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분인데 그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드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학위를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예. 저의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근데 결혼하고 가신 거죠? 네, 결혼했죠. 그리고 저 혼자 먼저 갔고 6개월 전에 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둘째가 그때 이제 그 해산을 해서 예. 제 아내하고 자녀 딸 둘하고 해서 다시 이제 6개월 후에 그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근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또 IMF라면서요? 그렇죠. 그 참 어렵게 갔는데 예.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저는 요즘 말하는 뭐 전세 장학생도 아니거든요. 전세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 댁에 있었다가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전세 장학생. 겨우 이제 겨우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도 저 기억나는 것은 예. 원룸에 이제 예. 우리 4명 식구였는데 예. 방 하나짜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처음에 가니까 가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탁도 없었죠. 뭐가 예. 있어요? 그래서 라면 그 박스를 어디서 구해왔어요. 그걸 이렇게 테이블 펴놓고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네. 미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유산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거든요. 최고를 그래서 우리 주셨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우리 큰딸 지민이하고 둘째 딸 지훈이하고 해가지고 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감격과 감사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이렇게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제가 6개월 먼저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왔잖아요. 다시. 그런데 어떻게 살까 제 아내하고 이제 살아 보니까 생활비도 이제 나오고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그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제가 잠깐 다녔던 그 한인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이 목사 이제 들어올 텐데 우리 교회에서 좀 일할 생각이 없냐고. 네. 그래서 한국어 중고등부 대학부를 저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제 아내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미리 하시고 준비를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공부는 그러면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있었고요. 공부는 2년 반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THM 과정을 2년 반 만에 그거 하셨으면 뭐 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셔야 되잖아요, 한국에.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또 제 간증인데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뭐 비자 문제든 이런 것들 그런 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한국에 꼭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의 목회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자론 채플이라고 조그만 그 채플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혼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했어요. 간구하고 제가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요 마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 새로운 길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그 운전을 해가지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지금도 확신하기에는 전혀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차가 들어오더니 그냥 제 차를 부딪힌 거예요. 이게 트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차가 왼쪽이 완전히 그냥 다 나간 거예요. 부서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보험을 잘 들고 있었다가 그 얼마 전에 한 2년 살아보니까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사고 안 나니까. 그 보험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자차 보험만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이제 바로 오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이제 영어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50대 5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을 해야 되는 보험을 통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차 보험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바꿔놓으니까 그 보험금이 그 당시 한 2,000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죠. 이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수리비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왼쪽 그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끈을 구해가지고는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조수석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엉덩이가 좀 커서 그런지 항상 그 기어에 걸려서. 그게 걸립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한 2달 이상을 그렇게 다녔어요. 네, 못 근데- 고치고요. 네, 못 고치고.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닌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간의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재미난 생각이었는데 이게 한글로 해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다 기도를 영어로 한번 해보자. 미국에 계셔서니까 미국에 계신 하나님 아니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얼마나 안 그래가지고 들리는 것 같으면 영어로 제가 했어요. 못하는 영어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재밌다. 목회의 길을 열어주세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어떻게 해서 영어로요? Heavenly Father, 예. open my ministry.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근데 그때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냥 open my ministry. 예. 오픈 마인드 open my 마이 ministry. 미니스트리 open my 나의 ministry. 목회를 열어 목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예. 내 것이라 이사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 되겠구나. 그거 영어로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는 한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 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지는 정확히지는 않은데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오카노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 전화번호.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가지 길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예. 그 현지에서 담임 목사의 길, 예,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의 풀타임 예. 부목사,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부목사를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력서를 내놨거든요. 아, 이력서 그래서- 내놨어요? 네네. 그래서 예. 제일 먼저 콜링 오는 데를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 급하니까. 예, 그 제, 오픈 그죠? 마이 미니스트리 기도한 후에 바로 얼마 후에 옥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래요? 전화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뭐 저한테 나 오카놈인데 이 목사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 나하고 일할 생각 있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황공하죠. 그래서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당연하죠.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 쌌고. 예, 바로 그냥 제 아내하고 얼싸안고 가장 어찌 보면 그랬는데 가장 좋다는 곳인데. 그때 그 간교회라는 건 뭐 정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근데 그때 또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아들을 낳았거든요. 예. 미국에서. 아구 때. 네, 예. 아들을 낳았는데 그 녀석이 이제 겨우 걸었을 때 한 네. 2살 정도. 근데 얘가 그 동안에 나간 거예요. 집에서 저희가 이제 전화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문을 나갔는데 그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백인 여자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 거기 이제 한인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원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이댁 아들도 이름이 재원이에요? 네, 재원입니다. 이댁 아들도 재원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들 이름까지도 갔네요. 아, 그렇습니까? 어허.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뺏길 뻔했죠. 예.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은, 가지의 우리 아들은 안 기쁨. 뺏겼어요. 아, 그래요? 두 가지의 기쁨을 야, 제가 함께 그래요? 누릴 수가 있었어요. 감사한 건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신일교회 예. 목회까지가 쭉 이어지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참 그 특별하게 그 오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뭐 옆에서 제자 훈련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깊숙이 같이 하셨던 그런 네. 계기를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빡세거든요.
이게 솔직히 그죠? 예, 예. 이 사랑의 교회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건 유명합니다. 빡셉니다. 1년입니까? 1년. 한 과정 1년. 근데 사실 이제 훈련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예. 이제 훈련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예. 한국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훈련은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양으로 제가 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훈련원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었고, 예. 기도를 또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뭐 휴일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밤에 몇 분의 목사님들 우리 그 사택에 살았던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청계산에 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그것도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실은 지금의 신일교회에 청빙을 받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청빙을 받아도 예.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 그곳에 훈련으로 계셨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힘들었죠. 사실 옥 목사님한테 좀 일단 그 허락을 좀 받아야 되지 당연하죠. 않겠어요? 네, 그 그래서 이제 금방 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 처음에는 목사님이 약간의 그 좀 언짢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일좀 할 만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서울의 독산동에 있는 신일교회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래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 전통교회냐 그래서 전통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허락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유 목사 내가 그 지역을 좀 아는데 너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제자 훈련 목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가 큰 교회 가고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지 않을 텐데 뭐 그냥 그런 규모의 그렇죠. 교회니까요. 네. 그분의 네. 오카노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허락을 해주시고 제 위임식 때도 오셔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일 있으면은 메일을 드리고 그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제 아내하고 목회하고 한 2년 후 3년 후에 한번 찾아뵀는데 목사님이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더니 설렁탕집에 제 아내하고 저를 데려가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예. 이러한 그 특혜를 받았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육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네요. 신일교회를 가셔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신일교회 오신 지? 제가 이제 12년 됐고 어휴, 13년째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네. 그러니까 30대 오신 거예요. 30대 후반에. 38살에 제가 예. 이제 그러니까 쉽지 부임을 않은 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네. 전통께 오셔서 네. 쉽지 않았겠지만 아까 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청빙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예. 내가 과연 이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도도 하고, 왜 안 그렇게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부임을 했는데 저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부임했거든요. 네, 부임을 했는데 사실 뭐 300명 정도의 그 당시에 30년이 된 교회였는데 역사가 30년 된 교회는 그야말로 교인들이 그 서로 밥그릇, 다 예, 잘 밥그릇 아는. 개수, 뭐 수저
뭐 젓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미운 종 고운 종이 다 들었던 교회였고 뭐 아시잖아요 전통 교회. 그렇죠. 그리고 그 송태건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예. 좀 서로 그 알고 그리고 형님 같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한다고 해서 지금 갔더니- 삼일교회 네 그러셨죠. 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네. 했죠.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신방도 안 하고 강단에서 강단 기도를 했어요. 혼자 하나님께서 혼자? 네, 혼자죠. 사모님하고 같이 한 게 아니고. 네, 제안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저는 잠은 집에서 잤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불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 하고 그러나 이제 2주 동안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강단에서. 강단에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면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가가지고. 토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가지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물들에 보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다 쓰셨어요. 감사일기를 매일. 누가 쓴 거예요? 목사님 쓰셨죠. 목사님 글씨예요? 제 글씨는 좀 아유, 안 근데-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글씨 못 쓰신데? 본인이 그냥 뭐 쓴 거니까 여기 보면 부모님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셨는데 내가 감사를 발견하게 된 하나의 계기는 부모님을 통해서였다. 경대 서랍을 열어보면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선교헌금 봉투, 장학헌금 봉투까지 가난한 살림인데 늘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두 분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늘 신실하신 부모님 그렇게 목사님의 그런 걸 통해서 또 목사님의 감사일기를 통해서 성도들도 감사일기를 쓰고 이렇게 변화된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뭐 제자 훈련에 관한 그런 삶의 변화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까 삶의 변화 얘기를 했는데 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정순 권사님 네, 어떤 우리 분이신가요? 고 박정순 권사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예.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저희가 감사일기를 썼는데 예. 나중에 알았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예. 감사일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박정순 권사님의 감사일기가 참 저는 인상적인데 거의 마지막 신방이었어요. 갔는데 그 안양 샘병원의 원목 목사님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처음 뵌 분인데 우리 박정순 권사님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권사님이 감사일기 쓰는 거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럴 힘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감사일기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따님을 통해 가지고 예. 감사일기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1월달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결과 보러 갔는데 역시 암이란다. 작인 경부와 내막에 암이 있는데 다른 곳에 전이 열부를 알기 위해 PET를 찍어야 한다기에 1월 11일에 예약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은 특히 아랫배가 너무 아파 힘들지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또 너무 통증이 심해 욥을 떠올려봤다. 그러나 욥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 감사로 기도한다. 주여 남편 구원하신 것 보고 제가 천국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셨고 마지막이 7월 8일 내용인데 평생 감사 노트를 쓰리라 다짐한 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한다. 네, 아멘. 이렇게 적으셨네요. 예. 정말 감사하기를 늘 간구하셨네요. 예. 우리가 그 불평불만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또 삶이 힘든 게 감사를 잃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를 잃으니까 반대되는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예. 또 사탄은 거기에 그 마음을 또 들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지 못하게 하고 늘 주님과 반대가는 길을 가게 하는데 이 감사할 줄 아는 게 정말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럼요. 예, 예. 목사님 신일교회 네. 12년 예. 가셔서 이제 이게 오래된 전통교회니까 네. 그 건물도 많이 낡았을 거고 네. 새로 지으셨어요? 신축은 아니었고요. 예. 예, 권사님 생각하시면서 아직 듣는 분이 나셔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때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니까 그 천장을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름에 8월에 시작했는데 철거를 하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비가 이제 계속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서 한 오후 저녁 밤 9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그 물을 그냥 다 이제 밖으로 퍼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지하까지 물이 다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새벽 2시까지 하고요. 2시까지 하고 피곤했지만 누군가 사발면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발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거 정말 교회 사랑이구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 1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같이 올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네. 같이 할 수 있었던 네. 건 함께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네,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저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그 사랑의 편지 한번 쓰시죠. 교인들한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과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은 기쁨이고 저희 면류관입니다. 저희 부족한 모든 것들도 다 참아주시고 또 용납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제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